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역 성경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충만히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해주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또 다른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 또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고, 또 비밀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좀 다른 정신으로 에베소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 이것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또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구약 시대에 모세의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의 하나님과 또 신약의 하나님이 또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계시했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또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인데, 특별히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엄청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그 결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 또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현해야 하는 믿음의 삶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또 그 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의, 그죠?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 사람인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냥 이런 의미에서 나의 믿음과 이렇게 대입하지 않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런 서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고 비밀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읽어서는 결코 안 되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것이 곧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나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또 이러한 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세 구절,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통과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이 말씀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내가 거듭났다던가 아니면 나의 모든 죄가 영원 속죄 받았다던가 이런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런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죠? 차원 높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차원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인 것이죠. 이런 이 차원 높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에베소서가 새롭게 열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이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죠? 영광으로 이기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결말, 그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결말은 영광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복종하셨을 때, 그렇죠?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앉으셨던 것과 동일한 이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계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또한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정말 이 감격스럽고 정말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죠?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삶에 비례해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제 이 칭의만으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만으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 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비례해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쉽잖아요. 성화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그거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서정이라고 하는, 그죠? 이 구원의 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이시칭의의 진리만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로마서 7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이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육신의 열매만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 이 7장에서 정말 이 벗어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으로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 영광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표, 그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그죠?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다 어떤 믿음이겠어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들어가는 삶은, 그죠? 성화의 삶에 비례해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칭의의 믿음만으로는 결단코 영광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중한 이 사실을 우리의 이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의 단계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고 이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영광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나에 대한, 그죠? 절대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저는 나 자신이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자신이 밉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주님 제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주어가 항상 이게 내가잖아요. 나는.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가 바뀌는 거죠.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가 아니라 이 성령님이,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 또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런 것이 나의 삶에 펼쳐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 그죠? 육신 안에 있는 삶, 또 육신대로 사는 삶을 이제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사던 삶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내가 이 성령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삶이 비로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이 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삶을 끝내고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비모형적으로, 그죠? 광야에서 삶은 이제 육신 안에서의 삶인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이후에 이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넬슨 다비의 성령론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죠?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성령님이 그냥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나의 옛사람, 육신,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 이걸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거죠. 어떻게 보면 나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삶, 이런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다지고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하고서, 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정말 이 육신 안에 속한 삶,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 그렇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 그렇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키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제 성도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정신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이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죠? 많은 경우에 그저께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안 되죠. 실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거기서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른 정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결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좀 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에 속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이제 고린도서 2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춰졌던 것이다. 그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나의 실체를, 나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만약 발견했다면,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또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잘 오해를 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고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 안에 자리를 잡기를 원했죠. 그럼 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십자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못 박힌 십자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는 이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또 육신이 옛사람이 나로 하여금 육신적인 사람의 삶을 살게 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발휘하게 되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 죄성 이런 모든 작용이 내게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때부터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성령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로고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로고스가 뭐라고요? 내가 못 바뀌었다고 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비밀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가, 그죠? 또 우리 개개인이,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화의 삶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는 이런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좀 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어요. 이제 이 계시는 이제 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에 속한 이 계시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소개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그 위력, 그것을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신비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근데 좀 신비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뜻은 아니고, 그죠?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추어 두셨는데, 그죠? 이것이 이제 이 커튼이 이렇게 올라가서 비로소 보여지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감추어 두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열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열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까지는, 이제 로마서를 기록될 당시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믿음을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믿음은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이 비밀이 계시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바로 이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이 비밀을 이제 나의 개인의 믿음의 어떤 하나의 핵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그죠?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가 육신대로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뜻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이 계시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계시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죠?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이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죠? 그 비밀, 그 비밀의 계시,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길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되, 그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떠한 영광에 들어가셨을까요? 어느 정도의 정말 광대한, 이런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이런 영광에 들어가셨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그죠? 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밀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구약 성도와 같은 게 아니라 구약 성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에 속한 사람이 될 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갓난아기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듭남만 알면, 그죠?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고 하는 이런 믿음만 알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이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나 이 죄사함만 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듭남이나 죄사함만 아는 것은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절반만 아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장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들이 되는 이런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죠? 나의 옛 생명, 이제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 끝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머리에 장래에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비밀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죠? 이 땅에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그 마지막 결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결말, 여러분들이 다 영광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